앞뒤 좌우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우리 너무 잘 알고 있는 샬롬 또 다른 말로 한번 해볼까요? 에이레네. 되게 생소하신가 봐요. 에이레네. 네, 샬롬의 그 신약 성경이 쓰인 헬라어 말 같은 말입니다. 에이레네. 다시 한번 해볼까요? 에이레네. 네, 그렇게 인사합니다. 평안을 간구합니다. 우리 수요 정오 기도회 및 직장인 예배, 우리가 드리고 있는 정식 명칭입니다. 연동교회의 정오 기도회이자 또 연동교회 주변에 많은 직장인 분들이 함께 모여서 드리는 예배입니다. 연동교회 성도분들에게는 인사를 드렸는데요, 우리 직장인 분들에게는 좀 제가 낯설 것 같아서 소개하면서 시작하겠습니다. 2017년 1월 1일부로 연동교회 부목사로 부임한 이근영 목사입니다. 프레시하죠? 박수까지 쳐주시네요. 네, 감사합니다. 연동교회는 그다지 프레시한 사람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연동교회 출신이거든요. 예수님 공생의 시간과 비슷하게 30년 정도 연동교회에서 양육되었다가 신대원에 진학하게 되고, 신대원 2학년 때부터 연동교회를 떠나서 주님의 몸된 교회들에서 사역하다가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직전에는 4년간 홍콩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이 홍콩에서 떠나올 때요, 타지여서 그랬는지 아니면 4년 동안 정이 많이 들어서 그랬는지 아니면 보시는 것처럼 제가 잘생겨서 그랬는지, 우리 많은 성도분들이요 정말 눈물로 아쉬워해 주셨습니다. 정말 잘못하면 교만해질 정도로 어떤 분들이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이 교회에서 10년, 20년 있었는데 부목사님 간다고 이렇게 울고불고 난리 치는 거는 처음 봤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런데 감사하다고 인사하시는 그 말을 잘 들어보니까 교회가 힘든 상황에서 함께 했기에, 같이 견뎠기에 더 많이 고마웠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제가 있었던 교회가요, 이민교회 치고는 여러모로 꽤나 안정적인 교회였습니다. 재정도 안정되어 있었고요, 선교 사역도 한국교회 웬만한 교회만큼이나 뒤지지 않을 정도로 선교 사역을 활발히 하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있는 4년 동안 좀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안정되어 있던 교회가 꽤나 흔들렸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다시 조금 더 안정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한동안 계속 좀 많이 움츠리고 있었다면 이제 무엇인가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분위기라고 할까요? 교회뿐만 아니라 제 개인적으로도 홍콩 생활이, 또 교회를 섬기는 일들이 많이 안정된 느낌이었습니다. 여기가 좋사오니 할 수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꼭 나태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기보다 발전적으로 공부도 할 수 있는, 그렇게 많이 적응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인천공항보다 홍콩공항이 더 집 같은 그런 상태였으니까요. 그런데 바로 그런 상황에서 요동이라는 말을 묵상하게 해주셨습니다. 내 삶에도 또 섬기는 교회에도 오히려 요동, 좀 새로움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 기도 중에 하나님 인도하심으로, 은혜로 다시 한국에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저에게 있어서 이 한국으로 돌아온 것, 본향으로 돌아온 것, 모교회로 돌아온 것이요, 안정을 찾은 일이라고 판단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감사하게도 저에게는 극심한 요동으로 느껴지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입니다. 이 다윗의 고백입니다. 우리에게 친숙한 것은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이런 찬양이 친숙하죠. 요동치 아니하리라,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이런 표현들을 듣다 보면 성경에서 이 요동, 흔들리는 것은 부정적인 이미지인 것 같습니다. 성경뿐 아니라 우리 삶에서도 당연히 이 흔들리는 것보다는 안정이 반갑습니다. 그러니 다윗의 고백이 이 안정에 대한 욕구, 안정에 대한 욕구로 들릴 수도 있겠습니다. 당연히 요동은 부정한 것, 이 바람직하지 않은 것, 피해야 하는 것, 혹시 일어났더라 할지라도 빨리 회복되어야 하는 것으로 여겨지기 쉽습니다. 그러나 실은 요동 자체는 정한 것도 부정한 것도 아닙니다. 때로 요동, 흔들리는 것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기에 이 요동에 대한 사모함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오늘은 그렇게 흔들리는 것에 대한 유익을 좀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오히려 흔들리는 것이 복일 수 있습니다.
직장인 여러분, 또 이 삶에 흔들리는 것들로 인해서 많이 지치신 분들, 주일을 지내고 3일을 맞아서 안 그래도 은혜가 떨어지는데 적들의 공격으로 인해서 오전 내내 제대로 흔들렸던 분들, 우리 그 흔들림의 유익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리고 그것을 인정합시다. 흔들림의 유익을. 또 그리고 정말 흔들리지 말아야 할 것은 무엇인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기를 바랍니다. 요동을 사모해야 하는 이유, 요동이 우리에게 필요한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때, 하나님의 뜻을 알아갈 때, 그 크신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요동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엘리야가 이 하나님 능력으로 바알 선지자 450명을 상대로 승리를 했습니다. 사실 그 일도 엄청 떨리는 일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랬을 것이고, 이 벌어진 일이 스케일이 엄청 큰 일이었기 때문에 그랬을 것입니다. 너무 큰 일을 감당한 후에 이 허탈함인지 아니면 이제 그제서야 이 두려움을 제대로 깨달았었던 것인지,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직접 감당했음에도 이세벨의 이 살인 위협에서 엘리야는 많이 흔들립니다. 그의 삶의 최대 흔들림으로 느껴졌던 것 같습니다. 차라리 죽음이라는 그런 안정을 사모하게 된 엘리야였습니다. 그런 그에게 하나님은 이 로뎀나무에서 먹을 것을 주시고 쉬게 하십니다. 하지만 그런 안정도 잠시였습니다.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릅니다. 40주 40야, 그 흔들림 속에서 엘리야는 또 안정을 꿈꿨을 것입니다. 그런 그에게 하나님은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또 흔드십니다. 강한 바람이 붑니다.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숩니다. 그런데 진정한 안정, 여호와께서는 그 가운데 계시지 않습니다. 바람 후에 지진이 일어납니다. 땅이 흔들립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않습니다. 불이 있었습니다. 불 가운데도 마찬가지 여호와께서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흔들림, 마구 흔들림, 가지각색의 흔들림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습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엘리야 인생의 그 흔들림, 이 이세벨의 공격이 어떻게 해결될지, 이 하나님의 임재로 인한 흔들림 후에 세미한 음성으로 알려주십니다. 오늘 다윗은 고백합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인생의 흔들림에서 하나님의 흔드심을 지나 이 세미한 소리, 영혼이 잠잠히 집중할 때 들을 수 있는 그 소리로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말씀하심은 그렇게 요동, 흔들림을 지나 나타납니다. 바울과 실라가 하루는 옥에 갇혔습니다. 이 귀신 들린 여종에게서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그 귀신 들린 여종으로 인해서 돈을 벌고 있었던 이 주인들이 고소하게 되어서 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 흔들림 속에서 바울과 실라는 한밤중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납니다. 큰 지진이 납니다. 옥토가 움직입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임재, 그것을 통한 하나님의 계시, 우리를 요동케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삶의 의미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도록 집중하는 일에 요동은 필수 코스인 듯합니다. 안정적일 때 오히려 주의가 산만해지는 우리가 정신 차릴 수 있도록 흔드심, 그 크신 하나님을 느끼는데 요동은 어쩌면 당연한 일인 것 같습니다. 신학자 다니엘 밀리오리는 하나님이 자신을 보여주시는 계시, 그것을 이야기할 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계시는 하나님과 우리 자신에 관한 지식으로서 우리를 전면적으로 놀라게 하고 동요시킨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보여주시기 위해 주의 집중시키시면서 흔들어주시는 의미로 우리를 흔드십니다. 또 실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 이 삶의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계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 또한 우리를 동요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고로 이런 동요, 요동, 흔들림, 우리에게 유익이 있습니다. 사모함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 다윗이 오늘 시편에서 흔들리지 않겠다고 그렇게 선포하는 것은 흔들림이 있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흔들리고 있기 때문에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윗 삶의 전체는
흔들림의 연속이었습니다. 이 왕이 오르기 전에 사울에게 쫓긴 여정은 성경에 나타난 그의 일생 중에 꽤 많은 부분을 차지합니다. 아시다시피 그 과정 속에서 다윗의 삶은 마구 흔들렸습니다. 그랬던 그의 삶은 왕위에 오른 후에 안정됨을 얻게 됩니다. 그런데 역시 안정됨은 이 흔들림을 불러오는 것 같습니다. 다윗의 인생에서 가장 큰 실수를 부른 이 밧세바를 목격하는 순간을 성경은 다윗이 옥상을 거닐었다고 쓰고 있습니다. 이 부하들은 전쟁터에 나가서 목숨을 걸고 싸우고 있는데 이 다윗은 옥상을 거닐고 너무나 안정되어서 딴 곳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 안정됨이 부른 흔들림은 나단을 통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통해서 다시 정리됩니다. 그리고 오늘 시편 62편은 이 노년의 이 아들 압살롬의 반역 사건을 통해서 그 배경으로 지어진 것으로 추정됩니다. 노년에 전혀 바라지 않을 그 아들의 배신, 왕위의 흔들림, 그런 흔들림 속에서 삶의 전쟁터 속에서 그는 잠잠히 하나님을 바란다고 고백합니다. 그가 선택한 시어, 이 반석, 요새, 이것은 모두 전쟁터에 존재하는 것들입니다. 전쟁터도 보통 전쟁터가 아니라 많이 흔들림이 연상되는 절벽 끝에 위치하는 것들입니다. 요새와 반석은 그렇게 흔들림의 한복판에 있을지라도 중심은 흔들리지 않도록 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사무엘이 이 새왕 다윗을 찾을 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오늘 다윗의 고백은 확실히 그 하나님이 보신 그 중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삶이 흔들리지 않게 해달라고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 원체 흔들릴 수밖에 없는 환경과 상황 속에서 중심을 주님으로 인해 잡는 것, 그 힘을 빼고 내 힘을 빼고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는 것. 오늘도 날 흔드는 이들은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일제히 공격합니다. 그 속에서 우리가 할 일은, 해야 할 일은, 할 수 있는 일은 흔들림을 원망하는 것도, 불평불만하는 것도, 내 힘으로 해보겠다고 힘 꽉 주는 것도 아닙니다. 주체 없이 흔들리는 그 흔들림 속에서 하나님께 집중하게 하시는 그 성령의 물결에 중심을 잡고 몸을 맡기는 것, 그렇게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는 것입니다. 이 살을 빼겠다고 이 수영을 배우면 처음 몇 달이 가장 힘들고 이 운동량이 많습니다. 이 물에 빠지지 않겠다고 좀 더 빨리 앞으로 가보겠다고 온몸에 힘을 꽉 주고 달려듭니다. 그러니까 가장 피곤하고 운동량이 많고 살이 많이 빠지더라고요. 그런데 수영이 이 능숙해지면요, 몸에 그다지 힘을 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 힘을 빼고 물결을 타는 것이 효과적이고 물에 빠지지 않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수영을 오래 하면 할수록 살 빼는 데는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흔들림 속에 진짜 흔들리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의 중심,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를 찾는 이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 그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라는 중심을 잡고 흔들리지 않는 것, 그것이 필요합니다. 오늘 다윗은 바로 그 흔들리지 않음을 결단하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시작할 때 도전 드렸듯이요, 흔들림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버티겠다는 그 정도가 아니라 우리 삶의 요동을, 우리 삶의 흔들림을 오히려 기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흔들리는 것이, 요동하는 것이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하나님께서 내 삶에서 임재하시고 주장하시는 것을 고백하는데 꼭 필요한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이 마지막으로 요셉을 기억해 봅시다. 요셉의 삶도요, 엄청 요동했습니다. 형들에게 버림받았습니다. 우물에 빠져서 죽을 뻔했다가 애굽에 팔려갑니다. 거기서도 자기 힘으로 어떻게든 열심히 한번 안정을 꿈꿨지만 성폭행범으로 누명을 씁니다. 그 속에서도 또 옥으로 갇힙니다. 그 속에서도 안정을 위해서 바득바득 자기의 성실로 열심을 내어봅니다. 옥중에서 만난 왕의 신하들에게 그렇게 나를 기억해 주소서,
부탁했지만 여러분 그거 아세요? 2년이나 기다렸습니다. 그가 갖고 있었던 희망 고문, 그가 당하고 있었던 희망 고문이 2년이나 됐습니다. 그런 인생의 흔들리는 과정을 통해 결국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그의 형들을 다시 만났을 때 요셉은 그가 깨달은 요동의 참된 의미를, 흔들림의 참된 의미를 고백합니다. 그 끊임없는 요동 속에서 결국 요동치 않게 되는, 흔들리지 아니하는 중심을 얻은 요셉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온 바다를 뒤집어 놓는 그 태풍이 있어야만 바다 생태계가 보존된다고 합니다. 진정한 안정됨은 고정됨이 아니라 흔들림 뒤에 임재하시는, 보여주신 계시로 동역해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고백은 그 유익한 흔들림 속에서 중심, 우리 주님 붙드는, 우리 하나님과의 친밀함에 집중하는 그 중심이 흔들리지 않도록 잠잠히 주님을 바라보겠습니다 하는 고백입니다. 오늘 다윗의 고백처럼 오늘 점심 먹고 나면 또 우리를 쥐흔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일제히 공격하는 이들을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속에서 공의의 하나님, 정의의 하나님, 저 악인들을 징벌하소서, 그렇게 대적 기도만 하지 마시고, 물론 그 과정도 필요합니다. 시편의 많은 비탄시들이 그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요셉이 고백하는 것처럼 나를 이리로 보낸 것은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그 중심이 흔들리지 않기를 간구해 봅시다. 내 안에서 선한 일을 행하실 그 하나님을 기대해 봅시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사랑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는 것입니다. 흔들리는 상황 속에서 상대방에게 고맙다고 이야기해 줬으면 좋겠어요.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도록 해줘서 고마워요. 대놓고 이야기하지 마시고요, 속으로 그렇게 고백합시다. 나를 비롯한 우리 모두를 살리기 위해 하나님이 당신을 통해 나를 흔드십니다. 하나님을 보게 하십니다. 그렇게 대단한 고백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는 위대한 성도, 다시 거룩한 교회 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흔들림 속에서 임재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기 원합니다. 비록 삶의 모든 정황이 흔들리는 것이 될지라도 하나님이 나의 주님 되시는 그 믿음만은 흔들리지 않게 하시옵소서. 그렇게 고백하는 우리의 입술이 삶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시끄럽고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도 그저 잠잠히 하나님만 바람으로 나의 구원이 그로부터 나오는 것을 경험하게 하시옵소서. 오늘 남은 일상에서도 그렇게 그 어느 것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를 끊을 수 없다는 것을 확인하게 하셔서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삶이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